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 주셔서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주시는 귀한 시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주인을 이 단에 세우셨으니 지금부터 이 주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아버지 귀한 말씀이 참된 의미로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다 진로 받아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길 간절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가 오면 저는 좀 죽어요. 온몸은 사지가 쑤시고 이게 중풍 환자들의 고질병이에요. 아주 온몸이 뭐 이렇게 칼로 이렇게 도려내는 것 같아요. 근데 밥 먹으면 괜찮아요. 그 하루에 비 오는 날에 한 5끼, 6끼를 먹어요. 아파갖고 계속 먹어요. 그럼 조금 낫다가 왜냐면 졸려서 그런가 봐요. 밥 먹으면 제가 잘 졸거든요. 졸리면 통증이 좀 같이 나가요. 그러다가 제가 또 먹는다는 얘기 아니고 네, 살 빼느라고.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령을 회방한다. 우리들이 성령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굉장히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성령 회방한다. 성령 회방하는 게 과연 뭘까요? 우리들이 흔히들 예배당 나가서 듣는 소리가 그러죠. 목사님들 얘기 안 들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 회방죄다. 이런 말을 간혹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그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것은 절대 사심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명백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목사가 하는 일을 방해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일로 그렇게 아는 교인들이 우리한테는 차고 넘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일부 목사들은 교인들을 겁줄 때 이런 말을 사용하고 다죠. 목사가 하는 일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회방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몇 사람의 특별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소수의 선택된 목사들을 통해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그렇게 거하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 SNS나 각종 요즘 많은 유튜브 방송들에서 성령 사역자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헛소리 늘어놓고 있는 이단들에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우리 너무나 그런 걸 지금 현실 세대들이 너무나 많이 보고 있어요. 성령 집회, 무슨 어떤 방송을 가면 성령 은사 이 방송을 한다. 이런 사기에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확히 성경에 나와 있죠. 혹시 아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것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성된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걸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이 뭡니까? 영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실체가 나의 마음을 들어와서 움직이는 걸 영이라고 해요. 한국어 국어 사전에는. 그러면 그 영이 뭐예요? 성경에 나와있죠. 하나님의 영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마음이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저희 마음속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걸까요? 그 사람들처럼 성령 집회 나가서 뭐 은사 따지고 뭐 병 고쳐주고 이런 거 나불 떨고 하는 게 그게 성령을 내가 체험하고 성령을 받는 걸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우리는 깨닫고 느끼면 되는데 다른 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 속의 진리를 깨닫는 게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우리의 일이고, 근데 그런 이상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요즘 벌어지는 은사 집회나 막 이런 걸 갖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다른 쪽으로 변화시키고 엉뚱하게 이렇게 자꾸 우리를 호도하는 게 그게 바로 성령 회방 기회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로 사함을 못 받는다고,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성령은 분명히 밝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이상한 기독교로 변질된 것은 성령님에 대한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병이나 고침받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복이나 받는다는 그런 기독교를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보여주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인기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기에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기를 내가 끌고 싶어서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가득 채워주는 곳으로 그렇게 모여들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마태복음 16절에 보시다시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엉터리 복음이 전해질까봐 엄하게 경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주 너무너무 좋게 포장까지 해서 그렇게 자랑질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병자들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며 장님이 눈을 뜯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일으키시는 기적에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늘날 성령 집회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그렇게 경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올 때 아주 이 작은 결실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왜? 니들 내가 행했던 그것만 니들은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야. 그것만 생각해서 그것만 쫓고 있을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란다. 근데 니들은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겠지. 내가 다시 올 때 니들 속에 진정한 내가 준 그 아버지의 선물, 그 믿음이 너희들 가슴 속에 있을 거라고 니들은 생각하니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뻔뻔스럽게 그럼요? 그러고서 대답을 해요. 근데 냉정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저희 마음속에 내가 믿어 하는 소리 해봤지 아버지가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이 내 가슴 속에 있다라고 정말 간절하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나라에 아니 이 땅 위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저 주여 주여 정말로 성령 받은 자들 입에서는요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을 굉장히 그런 저급하게 취급하는, 그렇게 병이나 고치고 뭐 이런 저급하게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주여 주여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터져나와요. 이상하게 예수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이상하게 하나님 소리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포장을 해야 되니까. 자기를 어떻게 자기가 잘 믿는 것처럼. 근데 그 믿음을 누가 평가를 하나요? 그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니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귀신도 쫓고 아버지 말씀을 갖고 내가 목회자도 되고 뭐도 되고 했는데 왜 날 모릅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 참 잘했어. 근데 나 몰라. 빠꾸. 어디로? 지옥으로. 예전에 그 하나님을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던 그 유대인들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들만큼 우리가 신앙이 됩니까? 근데 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그들조차도 모두가 같은 입으로, 한 입으로, 같은 행동으로 주여 주여 하나님 찾는다고 똑같이 성령 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진리로 내 가슴 속에 그 말씀의 속뜻을 끄집어서 안고 있는 그 자들만이 하나님은 내 자식이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저희 인간들한테 말씀을 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보고 너 내려가서 인간들 귀 다 막고 눈 다 멀게 해. 사람 생각할 때 말도 안 되잖아요. 뭔 소리야? 아니 말씀 주시면서 그 눈 다 봉사 만들고 귀먹을 만들면 그거 어떻게 보고 들으라고? 말도 안 되는 말씀하셔요? 왜 그러시지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그래도 내가 합당하게 생각하는 내 새끼들은 그 말 다 듣고 그 말 다 봐.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새끼들, 하나님의 새끼들, 그 하나님의 자제인 성도인 교회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말씀들이지 아무에게나 그렇게 시답지 않게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무나 볼 수 없는 말씀 속에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게 있겠죠. 그 뜻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속에서 진정한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내가 이제 성도라는 칭함을 갖게 되는 거구나. 이제야 내가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주신 그 귀한 뜻에 대한 회방을 안 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인간으로 거듭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무슨 능력이나 행하고 힘이나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저급한 취급을 하면서 마치 자기가 성령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들 얘기하는 요즘 기존에 집회하고 있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것도 봤어요. 나 방송을 하다가 거기 있는 사람 하나 불러내요. 다 제가 볼 땐 다 가짜야. 무조건 성교사고 다 그래. 나더니 기도해요. 200%였었는데 자기가 기도하니까 1000% 됐대. 이게 뭔 얘기예요? 지가 예수란 얘기였나? 예수님도 그런 사역은 안 하셨거든. 근데 그걸 뻔뻔스럽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옆에서 심지어 자칭 성교사를 하는 애들은 아멘 어때요? 그럼 진짜 뭐 힘이 난다고 그러고 생쇼를 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잖아요. 일요일날 뭐하러 테레비 봐? 가끔 거기 가서 보면요 진짜 재밌다니까. 제가 예전에 철학도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기 당진에 가면 거기는 얼마나 높냐면 이라고 막 한 80대 넘으신 목사님이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엄청나요. 사람들이 한 200평 좀 넘어. 근데 밑에가 쿠션으로 다 돼 있어. 사람들이 쓰러지니까 막 얘기하다 이러면 다 자빠져. 처음에 깜짝 놀랐어. 얘들 왜 이러지? 뭐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옆에 사람 보고 왜 그러세요? 성령의 바람이 와서 지가 쓰러졌다는 거야. 이게 뭐지? 좀 이따가 푹 나오죠. 왜 그래요? 성령의 불이래. 혼자서 제가 뭐라 하잖아요. 참 미친놈들 많구나. 아니 이런 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미쳐있어요. 왜? 모르니까. 그 성경에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지 그 뜻을 모르니까 이러한 굉장히 우스운 총국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전도사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들고 뛰고 난리를 쳐요. 차에 나니까 뱅글뱅글 돌아. 뭐 하는 거냐? 성령의 회오리가 와서 춤을 추고 있대.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가만히 앉아있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만 바보야. 나만 정신병자야. 참 재밌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하면서 아멘 소리가 떨어지면 안수하다가 아멘 소리가 떨어지면 다 쓰러져. 그러니까 저한테도 온 거야. 안 일어났죠? 강제로 일으키려고 그래요. 일어났어요. 막 얘기하다 아멘 그러면서 머리를 확 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제 상태가 아닌데 뒤로 넘어지려다가 어떻게 저를 바로 섰죠. 그러니까 당황하지 이 사람은. 또 하는 거야. 그 사이에 뒤에 누가 붙어요.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밀고 뒤에서 잡아 당겨. 야 미치겠더라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난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더라고. 그 목욕실로 딱 갔는데 목욕실 바닥이요. 정말 거짓말 안 못하고 뭐 금반지 뭐 팔찌 별거 쫙 깔려있고 10,000원짜리 돈이 이렇게 꼭 이 카페트 깔아놓은 것처럼 쫙 깔려있어. 그 집에 번 돈이야. 거기 환정을 하고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거야. 왜? 짝퉁 예수 팔고 있으니까.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이런 거 아세요? 여기 큰 등에다 푹 딱 하고 발로 땅땅 치면 쿵쿵쿵 약장가들 본 적 있죠? 그럼 거기서 파는 약이 어때요? 다 가짜 약 아니에요. 근데 그거 먹으면 그 자리에서 밖에 이 학문에서 그 옛날에 폐춤이 나와. 그죠?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근데 그게 분명히 가짜인 줄 아는데 이 입담에 속아갖고 약사들의 그 입담에 속아갖고 사람들이 다 사. 그죠? 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 산 사람들은 이게 가짜된 거 알아. 그리고 욕을 뒤지게 해. 근데 며칠 있다 그 사람이 또 오면 이 사람은 또 사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을 그 짝퉁 예수를 파는 그런 짝퉁 약상사 같은 그런 인간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너무 환호하고 너무 진짜 무슨 외국에서 굉장한 가수가 와서 열광하는 그런 무대같이 생각하고서 날뛰고 있어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다 가셨어. 오늘 같이 계신 몇 분들의 어떻게 보면 좀 일가를 가하려고 했던 말씀이었는데 다 가버려갖고 조금 좀 섭섭해요. 아마 안 갔으면 제가 그나마 다행히 안 갔으면 좀 심한 얘기가 제 입에서 막 나왔을 거야. 근데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사를 간단하게 하면서 얘기를 나눴지만 너무나 무수히 많은 전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우리들의 생각으로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그랬거든요. 왜 이단을 보면 뭐 신천당 뭐 이런 데 보면 뭐 대부분 목사님이 그런 애들 만나면 피해요. 막 이래서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냐면 그걸 왜 피해? 가짜 놈들을 왜 피해? 내가 진짜를 알고 있는데 왜 가짜 놈들한테 왜 피해? 그럼 진짜를 가르치라고 왜 그렇게 성도들한테 진짜 안 가르치면서 가짜 놈들 보고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해요. 그놈들을 왜 피하라고 하는지 잊은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아무리 권면을 해도 안 돼요. 아마 선찬 목사님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아셔서 그 목사들 몇 분들에게 가서 권면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 들어요. 성경을 갖다 들이대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걔들은 어떤 식이냐면 그냥 문자예요. 성경 자체가 문자로 읽는 거야. 뭐 얘기하면 아니 예수가 뭐라고 성경에 귀신 쫓고 다니는데 왜 내가 하는 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대들어요. 그럼 네가 예수의 그거 말아야 되는 어떡할 거야? 내가 또 나 당신 믿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로 보면 거기서 나오는 주여 주여 외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며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자신들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지 자신을 드러내어 자랑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자신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떠들고 다니는 가짜들에게 죽지 마십시오. 성령을 받으신 주님의 사역은 자기를 감추는 겸손한 사역입니다. 성령이 이끄신 사역은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야단스럽게 인기나 끌면서 사람들이나 모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합니다. 이 귀신에서 임하였다라고 번역된 그 에프티세인이라는 단어는 오다 라는 의미의 웃다노라는 단어의 과거 시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기적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와 있다는 게 그게 기적의 본질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도 먹을 것을 줄 때는 우리 왕이시여 왕으로 삼겠습니다 하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이게 나의 뜻이 아니라고 그걸 적으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가 매일 그 아버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처럼 매일같이 못 박는 그런 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다른 게 어떻게 뭐 누구한테 대들고 뭐 하는 게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시는 자체가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어서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죄가 뭔지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데 죄를 안 가르쳐요. 그냥 이 세상에서 짓는 그런 잡다한 죄를 죄라고 여기고 그걸 죄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뭐냐면 내 가슴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영접을 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뭐라고 쓰면 베드로가 주는 베드로 들소에 씻든서 너무한다. 여기서 보이는데 거기서까지 우리 집에서 하세요. 그때 그런 거 윙크하고 그러지 마시고 무슨 강대상에 있는 그 호레비 지금 있고 약 올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과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아버지를 영접하면서 그 고백을 했을 때 우리한테는 뭐가 왔다고요? 성령이 오셨어요. 누구나 받는 게 성령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아야 성령 무슨 말같이 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요. 우리 다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자녀란 말이에요. 고로 그 고백을 다 했어요.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성령 세례 받은 우리가 주인공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같이 합한 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윗한테도 그렇고 그렇게 마음이 합한 자인데 뭘 자꾸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외치면서 다른 얘기를 하냐며.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깨우치고 성경의 진리로 말씀을 내가 깨우치고 그 뜻을 알았을 때가 그게 아버지의 마음과 합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죄를 회방죄를 범하지 않는 기초적인 그 룰이에요. 근데 다른 거 생각하면서 성경을 따로 하는 행동을 따로 그게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정확히 그걸 아셔야지.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것을 회방하는 자는 절대로 사하심이 없대요. 분명히 지옥불로 떨어뜨린대요. 성경이 정확히 명확히 밝히고 있어요. 근데도 그 무서움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지옥을 모르니까. 천국이 있는지는 생각하는지 몰라요. 막연하게 천국 있겠지, 지옥 있겠지. 막연한 느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분명히 그 있죠. 예전에 그 거지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얘기에서 부자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딱 안겨있는 그 거지. 아브라함이 아버지요, 제 나사로 좀 보내서 내 형제들한테 이 죽고 나면 내세가 있다고 가서 좀 알리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말해요. 딱 잘라버려. 단호하게 잘라버려. 못해. 그럴 수가 없어. 왜? 니들은 심지어 모세나 그러니까 죽은 자들한테 가서 다시 가서 경험한 놈들한테 가서 얘기하라고 해도 몰라. 애들 안 믿어. 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왔고 그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봤음에도 등 돌리고 나면 까먹어요. 그게 인간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내 마음속에서 늘 갖고선 거기에 매달리면 돼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잠깐이라도 까먹는 그 순간이 뭐냐고요? 죄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딱 그 하나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보낸 자, 그들만 죄인이에요. 다른 건 죄인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회개가 아닌 나의 간성으로 그렇게 아버지한테 사함받으면 돼요. 내가 진정으로 회개할 부분은 잠시라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보낸 그때 그 죄를 회개해야지 다른 거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무슨 얘기할 때 여기서 방금 전까지는 세상 거 생각하느라고 하나님 깜빡했네.
되게 합니다. 발이 터져날 수 있는 내 자신이 돼야지 부끄럽지 않은 그 하늘의 귀한 백성들이 되는 것을 정말 알고 있습니다. 그 삶 속으로 여러분의 삶도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들어가는 그런 귀한 주님의 축복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계십니다.